프린트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이게 작년 그 가정예배서 감리교 작년 가정예배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명절 때 예배 드릴 때 사용하시라고 제가 프린트를 복사해 드렸는데 옆에 참고하십시오. 광고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어제 제가 정태기 교수님의 그 내적 치유에 대한 간증과 강사 말씀을 저희가 금요예배 제설교 대신으로 영상으로 틀어드렸는데 혹시 어제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은 저희 밴드에 올라가 있는 정태기 원장님의 그 한소망교회 내적 치유 특강을 꼭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어제 들었던 것 중에서 꿈 분석하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꿈. 우리 교수님의 부전공이 꿈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꿈,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꿈을 꿔도 우리가 모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 아침에 오면서 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변에 뭐 성도들이나 꿈을 꾸면 꿈에 대한 이런 분석을 좀 해야 돼. 꿈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꿈의 분석을 통해서 내 속에 또한 억압되는 자, 또 내 속에 어떤 무의식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감지하는 거죠. 제가 오늘 꿈에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했어요. 어제 정특기 교수님의 미국의 목사님의 꿈을 꿔서 꿈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된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꿈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스토리가 있었는데, 보통 꿈을 꾸면 잊어먹잖아요. 내가 일부러 막 기억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막 기억을 해가지고 하는데, 꿈에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또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꿈속에서 또 꿈을 꿨는데, 근데 꿈을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막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내 얘기를 들은 채를 안 해. 그리고 별로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막 그런 꿈의 내용이 있고, 또 꿈에서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꿈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교육자야. 그렇게 내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꿈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은 어제 정태 교수님의 강의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내 속에 이 자아가 어떤 내 속에 무의식이 이렇게 많이 내 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많은 잠재력들이 주변에 많이 이렇게 눌려 있구나, 이런 내가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뭐 독특한 것들, 제 안에 어떤 개성들, 제 안에 많은 그런 장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제가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인정을 못 받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눈치를 보는구나. 근데 이렇게 부교육자 할 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제 속에 그러한 제가 현재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내 속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다라는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매일 꿈을 꾸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때요? 막 그냥 지나치죠. 근데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석. 그 정태기 교수님의 어제 내용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면서 꿈이 내 안에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능성, 잠재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명절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저 프린트 위에 있어요. 그 가족 너와 나와 너 그 관계 회복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가족 나와 너 그 관계의 회복이라. 우리 가족 예배에서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원고를 보내서 저희 교단에서 가족 예배서를 만드는데 저희가 올해는 따로 저희가 드리지 않는데 작년 거를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2의 간디로 불리는 인도의 영성운동가 비노바 바베는 간디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전역을 돌면서 부자들을 설득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땅을 내놓게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간디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은 인물이 부자들을 설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땅을 내놓으라.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이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네 재산 좀 내놔라. 이게 쉽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마베는 일생의 스승으로 어머니를 꼽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네 재산 좀 내놔라. 이게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도 여러분 보고 하라면 할 수 있어요? 못해. 왜? 우리는 부자를 뭐해요? 두려워해. 부자를 뭐해? 무서워한다고요. 그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야, 너 뭐 먹고 쓰고도 남잖아. 네 재산 좀 내놔. 근데 그것도 그냥 내놓는 게 아니야. 뭐를 내놓으라고? 땅을 내놓으래. 땅. 야,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어떤 거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당당할 수 있을까? 땅을 내놔라. 이 바베는 일생의 스승으로 어머니를 꼽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바베는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이 끝없는 우주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어제 그 정태 교수님 강의 중에 결론이 뭐예요? 부모가 애가 5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확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모습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아이들의 내면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한다. 저도 어제 다시 한번 그 정태 교수님의 그 말씀이 다시 새로워져서
철야 예배 끝나고 10시 넘어서 10시 반 넘어서 가는데 11시에 가정 예배를 또 드렸어. 근데 애들이요,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요, 가정 예배 찬송 부르면 막 춤을 춰요. 춤을 춘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집안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같이 4명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집안도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애들 크면요, 가정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 우리 정태 교수님이 그 부모가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아이들의 평생에 일평생 자존감을 만들어서 그 건강한 아이들은 어디다 내놔도 성공한다는 거. 어디다 내놔도. 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을 굉장히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자식의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자존감,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싸우면 아이들은요, 세상에 전쟁 난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아이들의 자존감이 확 내려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바베가 얼마나 어떻게 저렇게 눈물이 흘릴 수 있을까. 그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거지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체격이 건장한 거지가 찾아왔고 어머니는 다름없이 적선을 베풀었습니다. 바베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게으름만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뭐하러 도와줍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무엇인데 누가 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판단한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문간에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존중해주고 힘이 닿는 대로 뭐해라? 베풀어라. 이 어머니가 한 말은 뭐예요?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막 무슨 얘기를 막 꿈에서 막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해. 그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 속에 내면이 뭔가를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다운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제 정태 교수님의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게 나는 대한민국의 보화다.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살렸다. 나는 이분이 강의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부럽지 않다. 나보고 너 치유상담원 원장 할래? 삼성 회장 할래? 그러면 나는 치유상담원 원장이죠. 나보고 대통령 하라 그래도 나는 싫다. 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다운시켜 버리는 거죠. 이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예요. 지금 치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주변에서 저런 사람 뭐하러 도와주냐, 저런 사람 뭐하러 해주냐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거는 독선이고 어떤 독재라는 게 아니라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사람을 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있어서 본인의 소신을 분명히 얘기했던 분입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성도들이 별로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아. 벌써 목사님을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목사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상당히 깍듯이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목사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요. 나중에 왜 그런가 안에 보니까 그 부모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목사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거 무의식 중에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집에 오면은 목사욕을 하네. 그거를 자녀들이 나중에 듣고 나니까 목사의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져. 그러니까 뭐 말할 때도 누구 목사도 님을 붙이지 않고 뭐 누구 목사도 목사게 뭐 반말로 얘기하거든. 부모들이 집에서 뭐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김 목사가 저랬댄다. 이 목사가 저랬댄다. 뭐 큰 교회 보면 목사들이 많잖아 또. 야, 누구 목사가 저랬댄다. 누구 목사가 저랬댄다. 막 집에 가면 막 목사 얘기를 막 이 목사 저 목사 막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들으면서 아,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로 또 권사님 장로님 집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근데 누가 받았어요? 애들이 받았어. 아, 누구 목사다. 목사님이다. 장로님 계시니? 그래. 예, 우리 아빠 있어요. 그래요. 장로님 좀 바꿔줄래? 그러니까 애가 엄마, 김 목사 전화 왔어. 하도 장로님 가정에서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하도 그냥 반말로 떠들어대니까 애들이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아빠, 박 목사 전화 왔어. 애들이 뭐가 나온 거예요? 무의식이 발동한 거야. 하도. 그 목사님 전화로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려. 애들이 그거 들린다고 생각해 못해. 못하죠. 엄마, 아빠, 박 목사한테 전화 왔어. 전화 받아. 목사님이 그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래. 그래, 얘기가 있어. 이게 뭐 사실인지 진짜인지. 근데 좀 그럴 듯하죠. 부모가 말하는 걸 아이들이 뭐예요? 똑같이 듣고 있다는 게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사람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힘이 닿는 대로 뭐 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좀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랐겠죠.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판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과 지식에 의존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지극히 뭐야? 개인적이다라는 거. 경험, 생각, 그러니까 자기 경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막 자꾸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자기 지식에 의존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그냥 열을 내는 것이죠. 불완전하다.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뭐하며 살고 그래요? 판단하며 산다는 거예요. 쟤는 저래서 안 돼. 전 저게 문제야. 좀 저러면 안 돼. 누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힘들게 했을 때 혹은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습관을 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면 그 사람 전체를 뭐 해버려? 부정해버린다.
과연 내 지식과 경험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오늘 그 포천교회 엄상현 목사님이신데 참 좋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만큼 그 사람만큼만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유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조금 결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전체를 다 싸잡아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희망이다. 일부 좀 우리 그런 거죠.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거든. 온 가족이 만나는 우리 명절에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나와 너 사이에 쌓였던 담과 간격을 허물고 이 판단의 잣대를 치워내고 조승달 반달을 거쳐 보름달이 된 것처럼 우리 가족도 밝게 빛나라.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들이 뭐 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할 때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우리 133편 1절에서 3절밖에 안 되지만 아주 작은 말씀이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화합하자라는 것이. 형제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다. 형제의 연합은 천국의 모형이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서로 친목하고 서로 화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얘기 중에는요,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우는 말보다는요, 이렇게 험담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말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얘기 있죠. 이렇게 커피숍에서 4명이 모이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가면 나머지 3명에서 그 화장실 간 사람을 막 욕한대. 그 얘기를 듣다가 또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또 그 나간 사람을 또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명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 내가 갔다가 이거 무슨 얘기가 나올까 막 참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분이 많고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싸우고 야당은 야당대로 싸우고 막. 왜 그럴까? 우리나라 이렇게 선거전 보면 서로를 자기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막 남을 깎아내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럴까?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제도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가 가진 우리나라 한국 민족이 가진 뭐 부지런함, 머리, 어떤 잠재력 이런 개인의 능력을 따지면요 거의 세계 최고래요. 뭐 유태인들이 못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이나 그것들을 보면 최고라 이거예요. 뭐 어떤 실력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실제로는 그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자체가 자존감이 낮아요. 왜 낮을까?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어때요 다? 이 둘러싸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무리 잘해도 미국이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어때요? 확 수그러들죠. 우리나라 좀 뭐라 그래도 일본이 확 건들면 또 막 거기에 발끈하죠. 중국에서 또 확 그러면 발끈하죠. 북한은 또 수시로 찌르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세워지려면 뭔가 이렇게 막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눌린단 말이에요. 눌려. 그러니까 서로 우리나라 민족끼리 맨날 싸우고
교회도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만 그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뭐를 봐라? 장점을 보고 부모들이 남을 욕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뭐예요? 좋은 점을 보여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합과 특별히 가정 모임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베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나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변화되니까 자녀의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요.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다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